성경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잠언 2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잠언 26장 938면 잠언 26장 1, 2절을 제가 1,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으니 이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잠언 26장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교훈의 말씀이 쭉 들어 있었는데 여기 26장에 와서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게 내용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1절,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17절 이후부터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런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다 합해서 사실은 미련한 자인데, 그 26장 전체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데요.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이죠.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이도 봐야 되고 또 며느리도 봐야 되고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 하나 잘못 봐도 큰일이 나는 수가 있고 미련한 며느리 봐도 큰일이죠. 왜냐하면 아들 손자까지 다 별이 망치니까. 그래서 이 지혜롭고 설기 있고 명철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자꾸 미련한 자를 만나면 인생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성경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는 사람이 미련해 버리면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영광과 명예, 그렇게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어도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귀, 영화, 명예 다 있으면 좋은데 미련한 자에게는 좋은 걸 줘봐야 그게 전체다. 다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걸 뒤에 보세요. 마치 그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마치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여름에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 농부에게 여름에 눈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 다 망쳤죠.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영예를 아무리 많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헛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게 농사 안 지었으면 그죠. 여름에 눈이 올 줄 알았으면 농사 안 짓는 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다 농사 망쳤다 그러면 경비는 어디서 빼요? 그죠? 그런 문제가 빚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헛거다. 그걸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비가 오려고 하는데 나틀 들고 와서 나락 베면 어떻게 돼요?
떠쓰고 부리죠. 비가 왔는데, 그죠? 딱 일이 막 몇 배 복잡해지고, 그죠? 그리고 나락도 시커매져 버립니다. 이렇게 비 올 때 같으면 스톱하고 그냥 가서 쉬어야 돼. 비 다 끝일 때까지, 그죠? 이렇게 미련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형편없이 되는 것인가를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그냥 끝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걸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같이 이러지 아니하느니라. 그 2절의 말씀은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하는 걸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이유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참새가 막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기껏 해봐야 참새가 똥이나 쌀까,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디 그 길가에 가는데 쓸데없이 무슨 그 돗자리를 펴놓고 엉뚱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든, 그죠? 여러분 보고 지나가다가 사주 보고 가이소 하는 니나마 해봐라 하고 가버리 그냥. 그리고 괜히 여러분 근심하는 얼굴 쳐다보면 집에 무슨 걱정이 있네 하면 집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 까닭 없는 그런 저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임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자, 말에게는 그죠? 채찍을 갖고 길들이는 것이고, 당나귀에게는 입에 이렇게 입을 탁 묶어가지고 오른쪽 왼쪽 당기는 자갈입니다. 길가의 자갈 말고 자갈을 갖고 길들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를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길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말이나 당나귀나 길들이는 만큼 미련한 자를 길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그렇게 3절에 표현했는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련한 자에게는 몇 밖에 없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이나 당나귀나 길 안 들으면 미련한 사람 길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안 듭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혹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그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까지 다 날아가니까요. 두렵건대 내가 그와 미련한 자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막 가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이렇게 말을 딱 해보고 양반이면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 아니면 아예 말을 처음부터 안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너도 그 사람과 같이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그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만약에 대답하게 되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대답하라 하지 말고요. 대답하면 두렵건대 그 어리석은 자가 지도 스스로 너와 같이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런 얘기니까, 그죠? 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한다는 것은 거기다 6절에 꽂히세요. 미련한 자에게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은 그 말한 사람,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비밀을 가서 말하게 되면은 네 발이 배임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은 여러분 도망 못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다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보고요. 여러분, 이 잠언서는 선과 악과 선인과 악한 자. 그러면 악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이렇게 특별히 비밀을 말하면 안 돼. 개인적인 사생활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니까. 그리고 여기 미련한 자에게 뭘 말했다고요?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말했는데 그 비밀을 말한 것은 너 발을 베임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왜냐하면 그 미련한 자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가서 온 동네에 소문 다 낼 거거든. 그죠? 조심하라는 얘기, 조심. 그 미련한 자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입에 담으면 그거 가지고 온 동네에 떠버리고 다닐 거냐,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동네 나가요? 그러니까 발에 배임을 당해서 못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는 얘기. 미련한 자에게 괜히 안 할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기 여러분, 그 미련한 자가 그죠? 어떤 행상이냐 하면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는데 여러분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으면 그 다리 다친 것 때문에 그 불편해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고 그냥 목발 짚고 가면 도망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 다리를 다쳐서 못 가요. 그런데 여기 그게 미련한 자의 잠언도 자기가 자기 다리를 다쳐서 도망 못 가는 걸음을 못 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말로 하는데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미련한 자의 자기 인생을 다 망치고 누가 쫓아와도 도망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말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참 이게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총을 한 방 딱 쏘거나 포를 한 방 딱 쏘면요, 그냥 그 포도 이게 건물을 파괴하는 그런 포탄이 있고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포탄이 있고요. 총도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관통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 이렇게 총알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총알이 한 개가 딱 나갔는데 어디에서 돌에 가서 맞아가지고 그 총알 안에서 다시 총알이 한 30개가 나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직접 안 맞아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크레모아라는 게 있거든요. 크레모아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줄을 탁 당기면 거기서 팍 이렇게 파편이 날아 나오는 크레모아라는 게 있는데 이 크레모아를 맞으면 죽지는 않아요, 사람이. 다리가 한 개 날아가 버리든지 손이 하나 날아가 버리든지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부상을. 그리고 부상을 당하면 적군이 자기 편이 부상당하면 놔두고 못 가거든,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찌고 이고 메고 가는 그 부상병 이동하는 군인 숫자가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의 군사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그 무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지 않게 그냥 반쯤 죽게. 그리고 여기 지금 미련한 자는 자기 발이 자기가 절어서 자기가 도망 못 가. 자기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이 꼭 그런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영광과 명예를 주는 것은, 그죠?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긴 고무총 끝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탁 쏘면은 슉 날아가는데 물매 끝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탁 쏘면 돌이 갔다가 다시 안 떨어지고 다시 날아오니까 어디가 맞겠어? 쏜 사람 자기에게 잘못하면 맞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은 도리어 준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집에다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래 놨더니 나중에 그 자기에게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킨 그 자기에게 달라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그 자녀면 안 되겠고, 혹시 좀 불쌍해서 봐줘서 좀 도와줬더니, 대드는 거야. 꼭 그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자, 미련한 자에게 좀 먹고 살게 이렇게 영예를 주었더니, 그죠?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이, 그 영예를 준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있었죠. 그냥 시골에서 있는 말에, 동물은 보살펴주면 은혜를 알고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악문한다. 그런 얘기 들었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사탄이라는 게 마귀가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 아닙니다. 인간이 다 인간이냐?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사람인 채로 그냥 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봐야 돼, 잘. 여기 지금 미련한 그런 자에게 뭐를 이렇게 다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도리어 준 이에게 달려드는 그런 꼴이 생겼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들어봤는데 술 취한 자가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헛소리죠. 그리고 술만 취해가지고 헛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에 뭘 들었어? 뭘 들었다고요? 가시나무를 들었는데 가시나무가 막 탱자나무나 이런 가시나무를 한 개 들었어. 누가 감당하겠어, 그날?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 아무도 감당을 못하겠죠. 그 미련한 자가 요런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가 타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쓸데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이 미련하면 아무 때가 쓸데가 없어 하고 하나님이 지금 애가 타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장인이 기술자가 온갖 것을 다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가 같으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인이 의지간한 거는 장인이 다 기술이 좋아서 이것저것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저것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달아봤어. 그렇게 여기 사람을 많이 달아왔는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을 안 하고 아예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 또 기술자 이런 걸 일을 많이 해봤지만 미련한 자는 고용 안 한다. 미련한 자는.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는 그 건축업자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죠? 일용직 기술자를 대표다가 데모도를 못 쓰죠, 그죠? 아니, 일용직 사람들을 대표다가 힘든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그냥 이 미장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기술이 있는 거는 못 시키죠? 그거 시켰다가 어떻게 돼요? 일 처음부터 다 뼈리 망치는 거지. 괜히 손대가지고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렇게 저렇게 써보려고 해도 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쓸 데가 없다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듭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이게 그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잘못하면 고치고 그죠? 또 발전을 하고 또 잘못하면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뭐 기술을 배워도 하나 기술이 배워질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 거듭 미련한 것을 행하면 그 사람은 쓸데가 없는 거죠. 자, 내가 미련한 자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나 미련한 자나 거듭 미련한 것을 행하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자, 게으른 자는 여기까지가 12절이 이제 우리 미련한 자 다 봤죠. 그리고 그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는 게으른 자의 편이 이제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뭘 시키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자꾸 핑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이죠. 하기 싫은 사람, 핑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 싫으면 자꾸 핑계를 많이 대죠. 그 핑계를 대는 사람은 안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안 된다고. 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여러분 뭐 지금도 물론 문에 돌적이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정지 들어가는 문 있잖아, 그죠? 이 문 쭉 열면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아래 위에 보면 그 돌적이 있죠? 그 문이 계속 그 돌적이를 타고 사람이 들어갈 때 삥 한 바퀴 돌고 나올 때 삥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방에 누워가지고 일하러 안 가고 그죠?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구르고 저쪽으로 한번 구르는 모습이 그 돌적이 이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방에서 일하러 안 가는 그런 남자들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게 부산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을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포로로 그죠? 그제 포로 수용소에 계시다가 그냥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남한에 남겠다 이렇게 남아 있는 분이 그 부산 영도 쪽으로 부산 쪽으로 많이 왔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그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그 남자들은 일체 일을 안 하는 거야. 평생 동안. 그렇게 그 어떤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혼자서 그 자갈치 시장에서 계속 장사해가지고 평생 자녀들을 먹이 살리는 그런 경우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허다히 또 많아요, 남자 중에.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분의 자기 어른이 그냥 일 없이 그냥 늘 자기 할머니나 그 집안의 여인들이 일을 해갖고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아니 뭐 전쟁에 피난이 와서 뭐 때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남자들은 일을 안 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북 사람이라도 평양 사람 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의 좀 그런 그 습관을 유전받아가지고 그 대물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또 제가 이게 TV에 혹시 보니까 저 전라도의 완도, 진도 이런 남자들이요 일을 안 해 또. 여자들이 전체 다 바다에 가서 그 물질해가지고 또 먹고 사는데 그 동네는 아예 남자들이 밭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도 어째 사는 길이 있었는가 봐.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잘못하면 그걸 남자들이나 그 자녀들이요,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평생 오늘 여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뺑뺑 돌고 일하러 안 가고 안에 가가지고 돈 벌어오는가 먹고 살고 이러면 큰일 났죠? 그걸 잘 보세요. 우리 처녀들은 그 집 어른들 잘 봐야 돼. 그 시댁 어른 될 사람 먹고 노는지 아닌지 잘 보고 그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죠. 자,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도 떠먹기 싫어서 떠먹이 달래. 그러면 죽어야지 뭐, 그죠? 그러면 해주지 마세요. 신혼 때부터 안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르면.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그렇게 놀면서도 무슨 말이에요? 놀면서도 일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뭐라고? 7배나 더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어. 놀면서. 그래, 놀면서 온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다 하고 술 먹고 앉아 놀고 그러더라고. 그래, 여기 지금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7배나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죠? 알고 보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요 16절까지는 게으른 자고 17절부터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끝까지 그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 거기 보세요.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남의 집 개를 잡으면 돼야 안 돼, 길을. 기를 잡으면 당연히 물립니다.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죠. 왜냐하면 기에는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청각 능력이 기에 있는데 기가 꼰두서 있거든. 근데 기를 만지면 제일 싫어해요. 개는. 꽉 물어. 고양이는 꼬리를 잡으면 고양이는 뭡니다. 그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만졌다가는 물리면 지만 손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그죠. 어지간하면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거나 개입하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괜히 그 전쟁하러 방비하러 나갔다가 죽었잖아, 그죠?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잘 봐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자,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위에 있는 18절과 같은 그런 자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하고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 죽여놓고도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아니 농담으로 아니 장난으로 그렇게 하였노라 하는 자는, 장난으로 해도 사람이 죽죠. 그럼 살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님이죠. 다 알고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이 말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미련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죠? 싸움이 없어진다, 싸움이. 그 싸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다툼이 만들어지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 그 말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또 말 많은 사람들하고 그죠? 어지간하면 사적이든지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말을 안 하면요 그 사람도 조심합니다. 말을 조심해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은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은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가 말을 하고 다투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말 걸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말 많은 사람하고 안 사귀는 게 여러분 다툼을 줄이는 길이죠. 조심하라는 걸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말을 줄이는 것이 다툼을 없애는 지혜다, 지혜. 그런 얘기죠. 우리 교인들이, 그죠?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우리는 죄를 짓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어떤 말을 해서 편을 가르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가리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그런 무슨 얘기가 나거든, 그죠?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하고 딱 자르는 겁니다. 그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여기 지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거기 받아주는 거죠, 그죠? 받아주면 안 되죠, 그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참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시비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면 싸움이 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도 자꾸 우리가 방송에 이런 데 보면 야,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지금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나, 사람들이, 어른들이 돼가지고, 저런 살상이 일어나는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건 우리가, 그 전에 사람들은 좀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는 걸 되게 조심시킨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조심을 많이 시킨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정에서 전혀 말 조심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게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냥 전쟁으로 바로 가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요. 이게 상대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말을 좀 가르치는.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아무도 안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했다 하면은 원수가 돼버리고, 그죠? 원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총 들고 오니까 이 참 큰일 났죠, 그죠? 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시비를 일으킨다 할 때는 시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그죠? 살인이 일어나죠, 살인이 지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거는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잘못된 건데. 별식과 같아서, 특식과 같답니다. 재밌답니다. 맛있답니다. 특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했는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할 때는 너무너무 맛있고 달고 그런데 나중에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죠? 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남의 말을 하고 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말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은 그것도 심판하시거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을 능히 살리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 이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그러게 끝으로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데, 그죠? 그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다. 그게 여러분, 도자기에다가 그 금도금을 했어. 그러면 쓰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금이 벗겨지면서 안에 있는 도자기가 드러나겠죠? 사람이 온유한 입술만 그냥 말로만 부드럽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거친 속마음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죠?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다. 그 똑같은 얘기죠?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부드럽게 말하는데 속에는 계율을 품고 있다.
그 말이 끝으로는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7가지 가정한 것 거기다가요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거기다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지난번에 오다가 설명을 한 부분이거든요. 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거기에 보면 7가지 악한 게 있는데 그 사람 속에 그런 7가지, 6가지에서 7가지 가정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 속에. 자,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나중에는 회중 앞에 다 드러나리라. 회중뿐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다 드러나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죠. 자,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래, 그 함정이 땅을 파는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그죠? 어떤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이간시키는 그런 말. 그래서 그 아까 보니 7가지 속에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이간시키는 말, 거짓말,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그죠? 함정으로 밀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자기가 빠질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 심판.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 돌에 자기가 치이리라. 무슨 거죠, 그죠? 그게 이게 전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미련한 자가 말을 아까 보니 7가지 가정한 일을 하는 것 중에 거짓말을 하거나 행제를 이간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게으르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 증인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못 박혀 죽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죽여버린다면, 그죠?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자기가 빠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자기가 치여서 죽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거짓말 하는 자는 그렇게 이 거짓말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고, 그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죠? 모함하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해놓고는 그 사람을 또 자기가 미워하게 돼 있어. 왜?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기가 미움을 받을 거니까, 그죠? 그래, 여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미워한 자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자기가 해하고자 하는 거짓말 해가지고 저 사람을 모함한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돼 있어, 스스로.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에 또 폭 빠지는 거야. 거짓말하고. 왜냐하면 그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죠? 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 더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자기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영혼도 다 망하고. 보세요. 거짓말을 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도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스스로 가서 서게 되고 하니까 이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그죠? 이거 사탄의 수법이죠. 사탄의 수법.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고, 거짓말 하는 것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해요. 대체적으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죠? 또 아니면 여러분, 처녀총각이 데이트를 하면, 아니지, 처음 만나니까 좋은 대학 나왔대. 진짜 나왔을까? 안 나오고 거짓말 하는 거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처녀한테 잘 보이려고. 처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은 벌써 또 아첨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 이게 전체도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거짓말 하는 거나 아첨하는 입은 다 나중에 결국은 패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자를 따라가면은 우리도 모르고 다 망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바른 일, 고운 말을 하고 진짜 속에서도 고운 그런 삶의 행실과 열매가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27장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사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교훈을 주심을 감사하며 세상의 미련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쫓아서 선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로 인하여 저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이웃과 가까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늘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